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더 기도하고 노력해 봤는데 왜 묘지부동입니까? 묘지부동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풀리지 않냐는 일, 좀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더니만은 나아지는 것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을 때에는 우리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까지 해주셨으니 조만간 뭐 될 줄 알았더니만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자꾸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요. 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겠죠. 아예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양자라도 누굴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더 늦기 전에 후처라도 얻어서 씨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 자꾸 지나가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불신앙적인 생각을 이렇게 인간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현상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합니다. 세상 흔들려 나를 요동치가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나를 자꾸 인간적인 불신앙적인 생각 가운데 나를 사로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간적인 아브라함처럼 그냥 종이라도 양자 삼아야겠구나, 아니 종이라도 어떻게 후처를 통하여서라도 씨를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대안에 빠지면 끝이 안 좋아요.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옵니다.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귀가 주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뿌리치면서 아닙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마귀가 주는 인간적인 생각을 물리쳐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천성에 가는 날 동안에 자기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두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가랴였었어요. 사가랴는 누군가? 오늘 본문 1장 5절서부터 잠깐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이 제사장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였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은 우리 아론 지파들이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론의 셋째 아들은 엘르아살에 이렇게 속한 그러한 자손 중에서 아비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했었을 때 이 지파들을 이 아론의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눴었어요. 24반열 쭉 이 반열이 있는데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이 됩니다. 한 반열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성소에서 제사의 수종드는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이 일주일씩 성소에서 봉사했었으니까 24반열이니까 한 6개월에 한 번씩 턴이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라고 하는 자가 이제 마침 아비야 반열이 일주일 동안 성소에 올라가서 이 성소에서 이제 제사의 이 수종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 사가라가 아비야 반열 중에 하나가 되어서 수종을 들게 되었다. 그는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이 엘리사벳이었었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었다.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의인.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시죠. 하나님 말씀 어긋나는 것을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가 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지고, 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의인이었었다. 근데 의인의 가정에도 아픔은 있습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었어요. 수태를 아내가 못함으로 저희 가운데에는 이 무자하였다. 근데 두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식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이 사가라가 자기의 반열 순서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매번 반열들이 봉사할 때는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떡상에 가서 떡을 올려줄까, 얻는 것을 책임질까, 누가 금초대에 불을 꺼지지 아니하도록 불을 밝히는 일을 할까, 누가 분향대에 가서 분향을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할까, 그 모든 일들을 그 같은 반열의 제사장들끼리 제비를 뽑았었는데, 마침 사가라가 이때 제비를 뽑았는데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분향하는 기도하는 일을 맡는 것이. 그래서 이제 사가라는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그때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이 분향단에 가가지고 분향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 사람들은 다 밖에서 성소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가라는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분향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었을까? 개인 기도하지 않았겠죠. 공적인 자리에 올라가서. 누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내 개인 기도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적인 기도를 하겠지. 공적인 기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 시대쯤에는 영적인 암흑기 시대의 의인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일진데, 메시아 오실 그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해처럼 찾아오시고 떠오르셨어. 우리에게 구원의 방선, 치료의 방선을 베풀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지가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언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공적인 예배에 그러한 기도를 했었을 것이죠. 네, 그때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들어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 저 무자합니다, 자식 갖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이미 포기했었을 것이에요. 지금 나이가 많고 무자하다고 하였습니다. 포기했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였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면서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너희의 자손을 통해서 나의 그 아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그 앞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지금 나 자식 포기한 지 오래인데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그 선지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기쁜 소식을 받고 나서 사가라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여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을 보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이 많고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경수도 끊어지고 지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도저히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도저히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징조를 통해서 주시든가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사가라가 의인이라고 하였는데,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니 갑자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천사는 자기 이름을 대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라고 하는 이 천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니 왜 천사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가?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수종드는 천사도 있을 것이고 만만 천사들이 찬양만 하는 천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것을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천사에 있었던 가브리엘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내가 너를 상대하고 있지만, 사람을 상대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지 내가 일개 천사가 돼가지고 내가 일개의 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 텐데, 너가 내 말을 듣고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말인가? 상황만 주장하면서 형편만 주장하고 늙었다, 나이 많다라고 하는 상황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너는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하반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게 말하라고 나는 보내심을 입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가 내 말을 가지고 천사의 말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 20절의 말씀.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드기만 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벙어리가 된다고 하는데 62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벙어리 될 뿐만 아니라 기모거리까지 됐었어요. 이 일이 이른 날까지, 이 일이 이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의 태에, 너의 가정에 태의 문을 여시고 아기를 갖게 하실 터인데, 그 아기가 낳을 때까지, 성경에 보니까 아기가 낳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제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사과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말문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사람들도 사가라에게 막 말하는 게 손짓발짓해서 형용했다고 했습니다. 아,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가라는 의인이라면서요. 사가라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자였었고 제사장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였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사가라를 아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여러분, 벙어리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 입을 가지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다른 사람을 듣게 하였을 때 그것이 가지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지 아니하는 것이 그 영혼에게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다른 사람이 듣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인 자기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터인데, 차라리 너가 그 입을 가지고 담고 벙어리가 되도록 하는,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만 듣고 불신앙적인 가운데 빠져 있구나, 너가 그 길을 닫고서는 차라리 기목걸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가라라 하여금 그 영혼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철저히 하나님이 잠시 동안이나마 치심으로 말미암아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불신앙만을 내뱉었으니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면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사가라에게 이렇게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귀머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함을 주셨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살고 있는 벨러 지방에는 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왜 하필이면은 그렇게 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우체통에 편지 찾으려고 나가셨다가 그만 나무가 무너져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게 되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아직까지는 다리에 힘이 있어서 걸어 나올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예배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열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기력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입이 있고 우리에게 발이 있고 우리에게 귀가 있고 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라고,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아닌 것이죠. 가장 큰 목적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제1문에 보게 되면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귀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말소리 듣고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 위해서 내 귀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이 아직까지도 기능을 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입을 가지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내가 지금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피조물 된 모든 존재들은 사람이든지 모든 생물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나의 최우선적인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데, 이 입을 가지고 이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약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서는 그렇게 힘쓰고,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 입을 가지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데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그 귀를 봉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사가라가 의인이지만, 사가라가 그래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리더일수록 더 중요한 것이에요. 리더일수록 내가 말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저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는 자리에 작가인데 말을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도록 하라. 우리 민수기 14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들 연장 순서대로 뽑은 거예요. 지파의 한 사람들 뽑은 대로 뽑은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뽑았지만 갔다 와가지고 손 보고 하는데 현상만 바라봤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현상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저 자식들 다 죽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제껴놓고 우리 다른 한 장관을 수여가지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 다 하니까 온 회중들은 다 그 악영향을 받았어. 그 가운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다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면서 불만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그 나머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느냐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회중의 그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사가라의 순간적인 불신앙적인 태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비슷한, 사가라에게 주신 그러한 수태고지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었었는데,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음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나에게 이 처녀의 몸이 수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이 말은 사가라와 같이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만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의 몸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방도를 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열어서 나중에 그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는 믿은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은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갖는다고요?
아니 아까 사가라는 나이 늙고 아내도 나이 늙었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마리아는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잉태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녀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35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기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마치 그림자가 덮어가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했을 때는 성령이 막 역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그림자까지라도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까지라도 지나가게 되면 병고침을 받을 줄 알고 나아갔던 역사라든가,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시든가 구름으로 가리우시다가 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장막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성령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자를, 회방하는 자를 주변에 깔렸습니다.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말도 못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학교에서 말씀 살펴봤지만 중간에 막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격려하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한다 할지라도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있느냐? 그렇지만 내 스룹바벨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때가 되면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니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으로 역사하여 줄 것이니라. 스룹바벨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단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를 중간에 포기하고서는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됐는데 다른 방법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좋은 거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하시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때에 내가 내뱉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된다 하지 못한다 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 왜 방식을 내가 클로즈 하려고 합니까? 성령님의 역사 앞에는 오픈해야 되겠죠. 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 지금 나는 무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라도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사오니 지금 내 사방이 다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문을 열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나는 다만 기도하는 주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믿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너에게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능히 성령으로 내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갖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뵐 수 없는 그런 몸이었었느니라. 그런데 배웠느니라. 어떻게 배웠느냐? 성령님 역사하셨죠. 도저히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이미 엘리사벳은 아기를 그 뱃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의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는데 너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클로즈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누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취로 천사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었을 때 이 마지막 37절 말씀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처음에 반응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내 좁은 소견 가지고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뭐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백한 것이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 하나님의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혹시라도 내 남편 요셉이 아직 정혼한 상태인데 애기 가졌다고 이해 못하니까 나를 가지고 공회에 끌고 가지 않았을까? 아닐까?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돌팔매질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 집안 식구도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복잡해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심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방법 생각하고 그렇게 궁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터인데,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싣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다가 정말 공의에 끌려갈지도 모르는데, 내 남편하고 이혼당할, 결혼하기 전에 정원에 파기될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 비참하게 되고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게 되는데 복잡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다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본질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말은 잘합니다. 인간적인 말은 잘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아니에요.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높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말을, 믿음을 다 받으셨어요. 마리아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 한마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신앙의 말을 하였을 때 4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복된 여인이 되었어요. 48절에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우리 마리아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도 죄인이에요. 그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평범한 시골뛰기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동네에 그러한 처녀로 살 수 있었지만 믿음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는 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리로다. 복이 있는 자지.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기만 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주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하의 소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말라기서 말씀 살펴봤지만 아까도 살펴본 대로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의로운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 태양 대신, 의로운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존재와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어 그가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존재, 우리 모두는 다 병든 자예요. 아니, 우리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구원의 치료의 광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에게 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믿는 자는 다 죄인이 그 치료함을 받아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죄인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의로운 태양 대신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때 오시게 되었어요. 의로운 태양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오시되, 이 세상에 오시되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겠다. 아니, 주님께서 오시는데 굳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나요? 왜 성육신 하셔야 되나요? 우리 그것은 성탄절달 말씀 잘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원리는 구약시대에서부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영으로서는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영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되시고자 육체를 입으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평범한 방법에 의해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실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원죄가 첫사람 아담의 전가되어지는 그 원죄를 이어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가운데 원죄를 받지 않은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돼요. 그의 피는 무죄한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죄에 있는 죄인의 피가 아닙니다. 무죄의 피를 받으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아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도 원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받았을 때에는 그가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원죄가 없는 순수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까지 손을 넘으면서 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망이 죄된 욕망으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같이 원죄가 없으셨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그 우리 주님은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순결한 어린 양이 되시고자 끝까지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선을 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은 받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욕망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드시고 싶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시장하시기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시니까 연약한 육신의 인성을 가지시고서는 고나여서 그 고나 떨어지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허기도 느끼시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그런 것 가운데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욕망이 다 나쁜 것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시장에서 먹고 싶고 내가 피곤해서 지금 잠을 자고 싶고 그 자체가 무슨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귀의 유혹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선을 넘어서 그 유혹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실 때 어디까지 순종하셨는가? 빌립보서 말씀에 가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주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약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다 예언해 주신 것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원죄가 없는 상태 가운데 오셨지만 그 주님의 인성을 가지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시고 끝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까지 마귀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지로 몰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박자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순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주님 앞에 제거하게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피가 순결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피가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고 시험하였는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를 위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그 무지하신 보혈을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니까 우리 말라기서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나올 때 왜 흠없는 제물 가지고 나와야 된다. 흠없는 제물 가지고 나오는 것은 나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흠없는 거 가져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까 흠없는 거 가져 나올 수도 있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래도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흠없는 재물 구약시대 그것은 오실 우리 어린 양 되시는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서 앞으로 오실 그 어린 양이 흠없고 점없는 내 아들 독자 성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흠없고 점없게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드려지게 될 것인데, 너희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표하는 오실 메시아 속죄 제물을 예표하는 흠 있는 것을 가져 나올 수가 없다. 흠 없는 것을 가져 나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은 진정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아니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 의가 하나도 없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치료의 광선, 의의 광선을 받아주시는 의의 태양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고 죄인이 의의 정가를 받았어, 의의 치료의 광선을 받았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고침받고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마지막까지 순종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 33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지극히 큰 자가 되셔서 모든 산자나 죽은 자나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주님 앞에 시인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극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영원한 다윗의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세계에 당신의 백성 그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의로운 치료의 강선으로 죄인이 의를 덧입은 그러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구약 성경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의 위에 앉으셨어.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구약에 다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천사를 사가라에게 보내게 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돼서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동정녀 몸에 통하여서 아기가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열심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면서 너희들을 다윗의 위에 앉은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공평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요 정의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 치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평상시에는 다 감각이 없이 들었다가 정말 죽음의 시신 앞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앞에 왔었을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다 이 말씀 많이 하세요. 또 내가 들으리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 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다 마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다윗의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곳에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무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이에요.
그 의를 다 성취하시고 우리를 의로의 치료의 강선을 받아야 주셔서 우리가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치러 주신 그 희생의 대가로 누리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은 못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으셔야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지. 내 생각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꾀를 부리면서 내 생각 가지고 저거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다 하면은 마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많은 민중들이 그 악영향을 받다 보니까 한 사람 갈렙이 믿음말 하고 하니까 다 그 믿음말 하는 갈렙을 가지고 어리석게 여기고 돌려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은 누가 못해요? 무책임한 말이고. 그런 말은 누가 못해요? 그저 하나님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하면 다 되는 것이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성신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모든 것 다 이루셔 나가신 것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것 성령으로 통해서 역사해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모든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리아처럼은 그렇게 많이 저거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 너가 복된 자의 삶을 살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삶을 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